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큰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되심과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여 올바르게 증거되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듣는 자와 하나님여 전하는 자 모두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인사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여러분 요새 수요 성경 공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옆 사람하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한번 뵙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수요 성경 공부도 한번 뵙시다. 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요새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2주 전인가? 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네, 같이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은 같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들어도 그렇고 목사님 좀 큰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이신 것 같다고 좀 그렇지 않냐. 그분들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고 얼마나 더 열심히 섬기셨겠느냐. 우리가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또 크게 사용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또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비판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장에 보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믿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믿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그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다시 바울이 되묻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이 유대인들의 나음과 유익이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먼저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요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기 시작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는가? 아니요, 유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나음도 없고 할례 유익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니네는 다 잘못됐어. 니네가 하는 것은 다 옳지 않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 그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3장 2절로 4절 말씀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고요,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받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지금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그 율법, 그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야곱의 총회를 이루고 있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그 율법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총회, 그 기업의 그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먼저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도 유익되고 그것보다도 더 값진 의미는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뜻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본질은 그런 너희들이 행하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그 종교적인 행함, 그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바울이 강조한 믿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바울이 강조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3장의 말씀은 특별히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 잘못된 이해, 이 착각이요,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잘못된 오해와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꾸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 그 종교적인 행함이나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 행함을 강조했던,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그들은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네가 말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와 반대에 대해서요, 이런 반대의 견해를 가진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누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여기 미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신실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신 분이냐 없으신 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아니 사람이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지키시고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누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고 진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나는 빼고? 아니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나까지도 내가 지금 거짓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되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거짓말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4절에도 나오지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되심,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되심. 이 하나님의 참되심은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그 뒤에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라는 게 무슨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4절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요. 그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51편은 바울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자신의 부하 장수인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제 그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한번 51편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로 6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지금 이 부분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 자신에게 네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께서 누구를 판단하실 때? 다윗 자신을 판단하실 때에 그 말씀이 순전하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밧세바하고 이제 음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책망 앞에 그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한 내용,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노래로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요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 한참 막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막
어떤 성추행이나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런다고 하죠. 나 그런 적 없다고. 아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연애하는 감정으로 그런 거라고. 다윗도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고대 사회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다른 왕들을 다 보아라. 다른 왕들이 수많은 첩들과 수많은 후궁과 수많은 아내들을 들이는데 내가 내 부하 장수의 아내를 건드린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순전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을 비방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말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의 전체 내용을, 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듣지 않으면요, 그리고 아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떠한 표현에만 집중해서 듣게 되면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일상생활 중에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에만 딱 집중해서 보게 되면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나의 가치관이나 평상시에 나의 생각이나 평상시에 내가 행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듣게 돼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해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누군가의 말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네? 지금 나를 비판하는 거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면 본래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왜곡되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겠지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앞으로 나누겠지만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판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을 왜곡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똑같이 그 사람을 반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반대하면서 오히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자꾸 바꾸고 왜곡시켜요. 그리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더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서, 처음에는 오해에서 시작하지만 이제는 그를 반대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그 말을 자꾸 바꿉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말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방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비방하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하게 돼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하면요, 그 정죄는요 결코 피할 수 없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너무 쉽게 오해하거나요,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요, 너무 쉽게 비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떠한 왜곡된 말을 했는가, 이제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말하는 대로. 아마 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서요, 특별히 죄의 문제, 죄의 용서의 문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5절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날 수 있다며 네가 그렇게 말했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클수록,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죄가 더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는 논리나 성경 구절은 이런 거죠.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저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징계하고 죄를 심판하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래서 그의 공덕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다. 어떠한 잘못도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의 문제를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떠한가?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5절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불의를 하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비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용서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심판을 받으리요? 어찌 내가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오해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의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크시니까 그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계속해도 괜찮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더 큰 은혜를 맛보려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전에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죽으면 야, 그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건 복음의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의 뜻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더 빨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임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죽기 직전에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쭉 건너뛰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는 그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은혜가 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함과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나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죄를 우리가 내어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더 큰 구원이고요, 더 풍성한 구원이고 풍성한 은혜예요.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맛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거짓되고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